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과 담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게 창을 내 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한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도전하라 그리고 포기하라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다, 포기하다. 모든 사람들은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거의 99% 그렇게 말하죠. 도전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할 때와 포기하라 할 때라는 그 음성에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로 잘 해서 도전하라면 도전해야 되고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전하라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부분 보면 도전하라라는 일들이 많죠. 하라 하지 말라. 딱 성경은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대부분의 그것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또 하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지 말라, 포기하라 라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도전하는 게 쉽습니까? 가만히 보면 포기는 참 쉬울 것 같아요. 도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엄밀히 따져보면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다가 포기하는 거는 여러분 상당히, 이것도 포기하는 용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도전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포기한다라는 말을 기독교 안에서는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려놓는 게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고 이기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세상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만이 능사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1974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73년생인데 74년이니까 지금 거의 52, 3년 전이죠. 32세의 노장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복싱 선수, 엄청 유명한 복싱 선수 아시죠? 이 31세가 되었으면 벌써 이제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당대 무적의 헤비급 챔피언인 24세의 조지 포먼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싱 선수가 32살이면 이제 할아버지고, 그리고 조지 포먼은 이제 24세니까 혈기왕성할 때 알리가 그 조지 포먼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스포츠의 한 장면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알리는 그걸 이기는 것을 계기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7년을 더 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기력과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도 자신감이 계속 그 일을 해나갔어요. 복싱 선수로 이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아무리 실력 좋은 무하마드 알리도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포기하잖아요. 많은 펀치를 맞습니다. 많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올림픽에 어떤 올림픽인지 제가 기억은 나지 못하지만 성화 마지막 주자가 아마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렸겠죠. 무하마드 알리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중년이 된 알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 봉송을 하면서 마지막에 점화를 할 때 그 장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가 건강하게 뛰어갔습니까? 아니죠.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천하무적 어떤 사람도 쓰러뜨리던 그 강한 사람이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손도 어떻게 합니까? 성화봉을 든 손이 불을 이렇게 흔들면서 가까스로 겨우겨우 그 불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세상에 저렇게 아픈데도 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멈췄을 때 딱 멈추고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무하마드 알리는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 집념, 고집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도전이 아니고 고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기 건강이 잃을 만큼 많이 얻어뜨리면서 그렇게 그것을 도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정상에 있을 때 멈춰야 맞습니다. 그래야 남은 몇십 년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그거 도전이 아니고 집념 아니면 포기할지 모르는 그 집착이었죠. 그것이 결국 자기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할 때 그만둘 용기,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될 때도 있고 반대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찌 보면 포기할 용기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둘 수 있는 지혜. 에베레스트 8,800m 아닙니까? 세계 최고로 높은 산이에요. 이것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수칙과 훈련이 무엇이냐? 반드시 하산해야 하는 그 시간을 응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고지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산하는 그 시간을 30분이라도 연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 정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 하산할 때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 반드시 정상 부분에 가서는 산소 호흡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에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산할 때 산소가 다 떨어지면 쓰러져 죽는 겁니다. 정상을 몇백 미터 눈앞에 두고 그 많은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그걸 포기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많은 유혹이 있죠. 갈등이 있죠. 세계적인 등반가이자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 사업을 시작한 룩 호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는 철저하게 시간을 잘 지켰어요.
오르는 시간, 반환 시간을 평생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번 이것을 딱 어긴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동료가 정상을 이제 올라가는데 그 꿈을 이뤄주려고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3시간을 더 기다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환 시간을 어긴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친구와 이 루폴은 하산 도중에 사망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잘합니까? 도전할 때와 포기할 때를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짚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막 오를 때에 딱 포기하는 건 정말 큰 유혹이고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올라갈지라도 자기가 정한 선이 있으면 딱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그만두기 어려운 거,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포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뭡니까? 그만둔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왜 그만두지 못할까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 목표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톤 42.195km 뛰다가 이제 한 10km 남겨놓고 간절히 물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극한의 고통이 있죠. 평생 마라톤을 계속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 이상 하면 내 건강에 무리가 온다 하면 멈추는 사람은 완주를 10번도 하고 2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지껏 뛰어왔는데 끝까지 참고 끝까지 뛰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완주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모든 몸이 망가져서 관절이 상해서 뛸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멈출 때를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할 그 순간을 참 알고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엄청난 큰 부푼 꿈을 갖잖아요. 대박난 사업을 기대하면서 돈방석에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데 결국 해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5억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투자하는데 아니 이게 잘 될 줄 아는 사업이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적자 나는 게 나중에 1000만 원 적자 나고 그렇게 적자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두어야 되죠. 근데 간두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인테리어하고 지키 들여놓는 돈이 얼마인데 본전을 뽑아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 신앙생활 무조건 사람 관계를 연결해 가라라고 하나님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약에도 보면 사람 관계 절대 우상숭배에 빠지고 너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끊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관계도 맹고 끊고 하는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지껏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인데 라는 어떤 그런 미련을 갖는다면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끊을 때 끊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배후에는 전문적인 용어로 현상 유지 편향, 손실 회피 편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시죠? 현상 유지 편향, 손실 회피 편향. 그렇죠. 끊지 못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패가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또 포기하지 못하는가? 왜 그만두지 못하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 칭찬에 집착하다 보면요, 그 의식,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인정 욕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욕구에 목말랍니다. 그러면 잘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도전하고 포기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그 어떤 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할까 부터 시작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막 그런 것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라라고 할 때 또 그걸 순종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거, 우리가 아까도 신앙적인 용어도 내려놓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려놔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의시 결국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끈기보다는 끈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끈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보다 오늘 어찌 보면 말씀을 통해서 끈기가 필요할 때이죠. 오늘날 도전 정신만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나가 일정한 성숙기에 이르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도전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그것을 정복해 나갔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포기하라라고 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부터 참 잘 나갔습니다. 돈을 버는데 잘 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순간 포기해라. 돈 버는 거 포기해라. 세상 정욕 끊어라. 이제 너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라고 지시가 올 때 그것을 순종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 도전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포기해라 라고 말할 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특별히 잘 살게 되었지만 그 후유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나 도전 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하면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존 경쟁, 무한 경쟁사에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무한 도전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도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개인 출세를 위해서 어떤 옆에 그 어떤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래야 살아난다라고 가르치는 이 비인간적인 교육 구조 속에서 나중에 보면 후유증이 뭐냐?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도전한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안에서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도태되고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돈도 벌지 못해, 오래 살지도 못했어.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만큼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지을 때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실패입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완성자이십니까?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뜻을 이루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재림 예수가 되실 때는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됐어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는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장 빛이 난 몸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포기가 실패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포기가 된 것이죠.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더 나은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네가 포기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참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내려놔라, 이거 포기해라, 이거 그만둬라 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권해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권해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식을 보면 그 세례식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그 세례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포기의 결정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을 포기합니다. 목수의 모든 돈벌이 삶을 다 포기합니다. 이제는 메시아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라는 것이 세례식이죠. 여러분, 세례를 통해 예수는 이제 목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사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 여러분들 다 세례 받잖아요. 세례식의 그 의미가 참 크죠. 그냥 세례 교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그 세례식 가운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없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내가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부터 내려놓겠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례식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의 정욕을 이루고 세상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 백성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찌 보면 포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돈벌이 욕망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셨나요? 아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당장에 눈앞에 나타난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씀만 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냥 몇천 배가 되는데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 정말 온전한 희생 내 정욕을 위해 하나도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하는 희생을 하는 내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삶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축복 주시면 10분의 1 하나님 드리고 10분의 9는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삶의 지혜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를 향해 욕망, 정욕,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내려놓는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죠. 자기 학벌, 집안, 재산. 바울은 부자였어요. 똑똑해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직 모든 생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면서 마지막 목숨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많은 포기를 했겠습니까? 왜 그렇죠?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욕심 많은 애들은 뭡니까? 두 손을 다 물건을 잡고 있어. 먹을 것을. 그런데 또 주면 이걸 뭔가를 넣고 잡아야 되는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갈등합니다. 이거 놓으면 더 좋은 걸 잡았는데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혼자 고민을 해. 이게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내 손에 걸 안 놓고 저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입을 갖다 무는 거예요. 포기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노아의 도전과 포기. 여러분 도전? 포기한다라는 말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 안에서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시 가운데 다른 것을 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셨죠? 포기는 그냥 간두고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방주를 지은 것은 산 꼭대기에 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땅이 죄가 흘러넘치니까 이제 내가 인간을 멸하겠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니까
너와 너의 가족은 내가 살려주겠다. 아라산 꼭대기에 고페르 나무로 딱 오늘 보면 가로 세로 높이 정확하게 3층을 만들고 정확한 구조를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만들어라라고 할 때 노아는 한치만한 쓰림도 없이 순종을 한다. 이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을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짓기 위해서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 모든 것을 생업을 다 내려놔야 되겠죠. 오직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이겠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면 그는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 포기가 결국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에 시작된 것입니다. 포기해야 얻는다. 포기해야 생명을 얻는다. 포기해야 생명을 얻는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포기해라.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모든 생업, 터전, 아버지로 물려받는 재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어떤 광야, 그 당시 지금은 가나안이 참 좋지만 그 당시 가나안은 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순종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에 갑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100세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또 포기를 지시하시죠. 그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내 재산 포기하고 내 생명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자살하는 말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의 목숨을 포기하라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네 자녀의 생명조차 포기해라. 그런데 그 포기가 어떤 포기입니까? 새 생명을, 새 민족을, 새 열방을,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뿐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받은 축복만 바라봅니다. 바다에 그 많은 물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엄청난 자녀의 축복과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는 그 순종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잘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 축복 이전에는 반드시 뼈를 깎는 고통의 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지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때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 제자들 모두 다 목숨을 포기했죠. 순교를 당했으니까. 참된 제자는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나? 그렇게 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 보세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서가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순교를 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의 역사도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외국에서 기독교 초기 온 선교사님들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찌 보면 살기 힘든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선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철저히 휴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가장 재미있고 좋아하고 가장 의미를 두는 그 어떤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포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내려놓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기하는 용기를 가진 믿음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잘 분별하세요.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와 동시에 또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묵상하셔서 올바른 도전과 포기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